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조금 제가 하는 말이 뜬금없어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끓거나 이 삶는 요리를 할 때 이 냄비 위에 나무 주걱을 올려놓으면요 물이 넘치지 않게 됩니다. 흰색 면 양말을 너무 오래 신어서 이 본래의 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말 안에 이 레몬 껍질을 두세 조각 넣어 놓으면 이 양말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음료를 이 젖은 키친타월로 이렇게 둘러싼 후에 냉장고에 15분 정도만 넣어 놓으면 그 음료가 굉장히 시원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차에서 이 원치 않는 냄새가 날 때 이 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정도 이렇게 넣어두면 차 안에 있던 냄새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나눴던 이 내용들은요, 이 살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 이것을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꿀팁이라고. 그리고 이런 꿀팁들 중에서 만약에 이 인생을 사는데 더욱 편한 것, 인생 가운데 굉장히 유용한 것을 인생 꿀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방금 말한 내용과 같은 인생 꿀팁이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안에 인생 꿀팁이 적혀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지혜에 관련된 부분, 잠언서나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저 내가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하게 되면 살면서 유용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용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그저 그냥 유용한 정도의 그러한 정보였다면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실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저 유용한 것이라면 모두에게 필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에 있는 냄새를 없애자고 모두가 다 차에 이 사과 반쪽을 하룻밤 동안 놔두어야지, 그래야지만이 차 안에 있는 냄새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 안에 있는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그 방법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굳이 차에 있는 냄새를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유용이라는 것은요, 이것과 같이 쓸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 그대로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에게요, 필수입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유용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 진리가 기반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진리이다,
그저 유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중용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아라. 그죠? 이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맞습니다. 꿀팁처럼 보여요. 너무 의롭게 살면 손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악하게 살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또 안 될 것 같고, 적당히 그 중간쯤 사는 게 지혜로워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경은 인생 꿀팁이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진리가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살라고요? 공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인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의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르고 줄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를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중용의 삶, 이도저도한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고 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성경의 이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이 16절 전에 있는 이 15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여기 15절에 보면 멸망하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인들이라면 멸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있기를 멸망하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의인들이 그들의 의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기 쓰여있기를 자기의 의로움,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리고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세워간 자신이 만들어낸 의, 그러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움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자는요,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눈에, 자기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벌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못마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에, 그게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의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악한 것에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양쪽 모두 다 잘못되었으니까 그럼 이 중용의 삶, 그 이도저도하지 못한 그 삶, 그 적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8절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양쪽 끝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치우침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만들어낸 의에 치우치게 되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살게 되면요,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치우치게 된다면 그 모든 일에서, 패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패망의 길도 아니고 이 죽음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의를 어디로부터 체험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참된 의로우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패망의 길에서,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 의로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험한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양쪽 끝이 아니라 온전하고 올바른 길인 하나님께, 패망의 길과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 사람의 것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그 양쪽 끝의 길이 아니라 온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참된 의로우신 구원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이 세상 속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유익이 남는 것이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